20세기 초 현대 무용의 어머니라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늘 춤을 출 때 맨발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춤출 당시 무용이라고 하면 을의 발레를 연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자유와 열정을 몸으로 표현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도라 덩컨이라는 무용가입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행복해지려고 춤을 추시나요? 아니면 행복하기 때문에 춤을 추시나요? 그러자 이사도라 덩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어려서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춤을 추었습니다. 나는 다른 어떤 일보다 춤을 출 때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춤을 출 때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행복하기 때문에 춤을 추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서 느끼는 행복감이 춤으로 나올 때 그 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녀의 대답에서 한 가지 중요한 신앙적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은혜를 받았기에 예배를 드립니까?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요? 물론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의 삶에 은혜가 없고 우리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에 예배를 통해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있고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차고 넘친다면 우리는 매일 드리는 예배가 기대되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의 만남이 늘 기다려지게 될 것입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을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교회의 모습에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이 없고 이기적이며 세상과는 별로 다를 게 없는 모습이 교회를 보고 너무나도 실망해서 그 교회를 더 이상 다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혹시 좋은 교회가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은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로 소개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청년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여보게 청년, 안타깝게도 내가 수많은 교회를 다녀보았지만 자네에게 추천할 만한 좋은 교회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네. 자네가 직접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좋은 교회를 한번 찾아보게나. 그리고 그 교회를 찾거든 내게도 알려주게. 청년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스펄전 목사님이 그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일세, 자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겠네. 만일 그런 좋은 교회를 찾게 된다면 자네는 절대로 그 교회에 다니지 말게.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그런 교회를 찾고 싶고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왜 다니지 말라는 겁니까? 자네가 그 교회를 다니는 순간 더 이상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일 수 없기 때문이라네.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세상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나와 똑같이 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죄가 없고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 많고 연약하며
문제로 가득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교회는 최고의 실력을 갖춘 선수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올림픽 선수촌 같은 곳이 아니라 병든 사람들이 몰려드는 종합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유명한 병원에서 진료받기 위해서는 미리 한참 전에 예약을 하고 그 순서를 기다려야 진찰을 받을 수가 있죠. 여러분 같은 경우에도 어떤 병을 진단받았을 때 대전을 떠나서 서울의 좋은 병원을 찾으신 경험은 없으십니까? 얼마 전부터 서울 삼성병원은 이제 주일마저도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병원을 찾지만 그렇다고 그 병원에 건강한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중증 환자일수록 전국에서 유명하다 하는 병원으로 모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만 모인 곳이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교회가 세상의 모습과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영적 성숙을 말하고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고 말할까요? 그것은 교회에 환자들이 모이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 점에서 교회가 온전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지만 만약 교회에 들어온 사람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종합병원에 왜 환자들이 몰려듭니까? 잘 고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면 환자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병원에 환자들이 모여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곳에 전혀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환자들이 모여있기만 한다면 그 병원은 좋은 병원이라고 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치료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의사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건강히 줄 수 없기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깨끗하고 건강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레위는 자신의 삶을 바꾼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벌이는 광경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초청에 응하여 유대의 회당에서는 만날 수 없는 멸시받는 사람들과 함께 기쁨의 시간을 가지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건에 있어서 두 대조적인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세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 백성들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 스스로도 바르고 깨끗하게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세리는 돈은 많이 벌었지만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처럼 로마에 협력한 그야말로 유대인들에게는 적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세리를 찾아가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우리가 이 사건이 벌어진 시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는 세간에서 통행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표면적으로 헤롯 안티파스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전 4세기 안티파스의 아버지인 헤롯 대제가 사망하자 세 아들이 유대 땅을 분할 통치하게 됩니다. 헤롯 아켈라오는 유대 남쪽 땅을, 헤롯 안티파스는 북쪽 갈릴리 지방과 요단 계곡을, 그리고 헤롯 빌립은 오늘날 우리가 골란곤이라고 부르는 시리아 지역까지 뻗어 있었던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이 벌어진 가버나움은 안티파스 영도에서 빌립 영토로 향해 갈 때 꼭 지나가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국경을 건널 때 공항을 사용하면 공항세를 내고 고속도로를 사용할 때 지역마다 통행료를 내는 것처럼 그때도 서로 다른 국경을 넘어갈 때 통행료를 내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 헤롯 대제 때는 각 지역을 공짜로 오갔던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분할 통치를 하니 이제 그 지역을 건너갈 때마다 돈을 내야 합니다. 하필 그 자리에 세리, 레위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레위는 유대인들에게 분풀이와 화풀이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로마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헤롯 왕가와 이러한 분할 통치를 반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의 역할은 로마의 권력 뒤에 숨어서 돈을 버는, 사회적으로는 멸시를 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레위는 손에 돈을 넣을 수는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욕하지도 소리를 지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상치 못한 일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레위는 분명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오랜만에 처음 자신을 하찮은 먼지가 아니라 인간으로 대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28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것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대단한 결단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돈에 대한 멍해를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레위가 예수님의 다른 제자처럼 갈릴리의 어부였다면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다시 돌아서서 다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면 됩니다. 그러나 세관은 한 번 떠나면 자기 마음대로 다시 복귀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평생이 보장되어 있는 큰 재물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레위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잔치자리로 초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지탄받고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부류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동네에서 죄인들로 통했습니다. 세관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동족들에 대한 반역의 행위로 인식되었기에 그들은 회당에서 이미 출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이라는 엄격한 종교 기준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헤롯과 로마의 하수인으로 불리는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죄인임에 틀림이 없는 겁니다.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고 비방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1절, 3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의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의사는 반드시 아픈 사람과 어울려야 합니다. 그 아픔의 장소에서 치유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 잔치는 예수님 때문에 죄인의 자리를 떠나며 세리로서의 모든 인생을 버리고 하늘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받은 레위가 새롭게 태어나는 잔치자리입니다.
이 잔치자리는 주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잔치입니다. 자신을 택하여 제자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선택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잔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택함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주님을 가장 우리 삶의 귀한 자리에 모시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레이는 이 잔치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목표나 가치관이 달라진 것을 자랑하고자 세리와 많은 죄인들을 불렀습니다. 레이는 그들이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는 어떤 사람, 신분이나 계급이나 인종이나 어떠한 종교 조건과 관계없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맞아주시는 예수님을 알리며 높여드리는 귀한 잔치의 자리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초대는 부자나 지혜 있는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방인이나 세리 등 주님을 사모하고 높이는 자는 그 누구라도 불러 모아서 잔치자리에 초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도가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참된 의사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만이 참된 치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치료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곤 합니다. 예를 들어 부자가 되고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최종의 목표라면 그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지만 실상 부자가 되고 성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만일 교회가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에 매달린다면 그 교회에서는 영적인 치유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추구하는 철학이나 내가 따르는 정치 이데올로기를 성경에 꼭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정치 이데올로기나 나의 철학이 틀릴 수 있음을 생각하며 성경 자체가 말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만일 목회자를 숭배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런 교회 또한 올바른 영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해답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구원을 얻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영적인 치유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치유를 통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배는 어떠해야 합니까? 예배는 영적인 전투를 하다가 살면서 다친 사람들,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는 중요한 현장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영적인 치유와 영적인 성장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서로를 돌아봄으로써 우리는 영적인 치유와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영적인 치유와 성장을 위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성장은 연약한 존재인 성도들이 서로를 돌보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 안에는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직분이 있지요. 장로와 권사, 집사의 직분, 그리고 우리가 구역을 맡아서 봉사하는 구역장, 교사로 불리고 또한 다른 여러 분야를 봉사하며 섬기는 봉사자로 불리웁니다. 각 성교의 장으로 우리는 각자 역할을 맡아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아갑니다. 성도의 교제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만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진리 안에서 서로를 도와 영적으로 성숙해 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를 온전하게 교회로 세워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자녀를 낳아서 아이를 양육할 때를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처음부터 아이를 잘 안고 잘 재우셨습니까? 여러분 집에 누가 찾아와서 여러분의 아이를 딱 안아보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아이를 잘 안아봤던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금방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기가 언제 가장 예쁩니까? 잘 때 가장 예쁘지요. 우리 아마 저 위에 계신 부모님들이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에 왔는데 애가 계속 잠만 자고 있으면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엄마가 아이를 대하는 것과 할머니가 아이를 대하는 것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출근하고 할머니가 아이를 키웁니다. 그 집은 오히려 할머니가 더 아이가 잘 때 더 사랑스럽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죠. 요즘 TV에 어떤 한 건설사 아파트 광고에 보니까 갓난아기를 키우는 부모의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잘 보여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와 함께 자신도 성장해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인내를 몰랐는데 아이로 인하여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도 깨닫게 되지요. 아이를 위해 부모로서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아이 때문에 부모가 성장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더 많은 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연약한 성도들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이런 교제를 통해서 서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꿀벌은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른 채 열심히 꿀을 모으죠. 본능에 따라 꿀을 따기 위해 이곳저곳 날아다니면서 꿀을 모읍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꿀벌들이 있기에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사랑의 교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서로 돕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진정한 교제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영적인 환자들이 비로소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현대의 성도들은 성도의 교제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조용히 돌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를 가리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죠. 이런 마음을 품게 되면 영적인 치유와 성숙이 일어나기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이유는 영적 치유와 영적 성숙의 방편이 되는 성도의 교제를 피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할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사랑을 갈망하지만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엮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조용히 다닐 때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교회 일을 참여하고 여러 활동을 하면서부터 속상한 일, 억울한 일, 화나는 일 등이 생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얼마나 자기 편에서 해석합니까? 그러니까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러면 더 이상 사람들 때문에 시험 받는 게 싫어서 점점 교회와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외로워서 누구와 교제하고 싶으면서도 교제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가장 곤란할 때가 뭔지 아십니까? 저한테 와서 어떤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목사님, 이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아무한테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 떠든 건가요?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성도의 교제를 멀리하고 거리 두기를 시작한다면 결코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이나 치유를 가져오기 힘들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거리를 둔 신앙생활을 통해서 참된 변화를 가져오기 힘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이 속을 썩인다고 그와 멀리하고 그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리 속을 썩이고 아무리 힘들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맺어주셨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도록 늘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라고 주신 공동체를 멀리해서는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은 아무런 고통을 받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수고의 땀을 흘리며 인내하는 자에게 반드시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코로나와 함께 공존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 시대와 동일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면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할 것도 아셨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할 것도 아셨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피하지 않고 우리와 사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을 따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구역별 찬양대회로 행복한 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이고자 합니다. 평소에 함께 모이지 못했던 성도들도 이날만큼은 동참하도록 시간 내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린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중한 하나됨의 자리에 동참하여서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며 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